우리 조금 전 찬미를 불렀는데 십자가 형틀에 왜 그분이 돌아가셔야 됐는지,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만 됐죠? 왜 죽으셔야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영원한 복음을 들은 다음, 자 보세요.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보여주는 제사를 드린 걸 가만히 봤어요. 예배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 아니면 안 받으셔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말라기 1장의 말씀 보시면 짐승에 흠이 있으면 절대로 예배를 안 받으셔요. 그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흠이 있으면 그분은 안 받으셔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성경 말하죠. 짐승의 피가 그들을 깨끗게 하였거든. 하물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함을 왜 알지 못하느냐? 돌아오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릴 때 사단이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복음의 선포를 듣고 그 복음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단이 위기를 느꼈대요.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를 지배할 수 없겠구나. 이제 그들을 지배한 내 세력이 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속임수를 준비해 놓았대요. 속임수. 그 속임수가 하나가 뭔가 이거야. 예수를 믿어도 누가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안 돼. 이 속임수야. 마귀의 속임수야. 마귀의 속임수. 소망의 763페이지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대소망 763페이지.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뭐라고요? 율법은 변함이 없다. 조금 다르게 말씀해 봅시다.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맞아요? 로마서 13장은 말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죠. 그죠? 율법은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요. 율법은 정말 선하고 좋은 거예요. 선하고 좋은 법이 바뀌면 문제가 심각하지. 근데 우리가 선하고 좋은 율법을 분모로 죄가 되었는데, 죄인이 되었는데 십자가에 그분이 왜 돌아가셨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대신 지켜주어서 구원하려고. 이것이 오늘날 값싼 복음이에요. 값싼 복음. 예수님은 대신 지켜준 것만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게 하시는 분이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사단은 대신 지켜준 것만 강조하게 만드는 속임수를 베풀어 놓았어요. 대신 지켜주신 것만. 그것이 칭의의 복음이라 그러고, 요즘 우리 교회에서 뭐라 그런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칭의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시대소망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죠. 십자가는 왜 필요하셨는가? 율법을 범한 죄를 갚아줄 뿐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 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을 범한 죄를 갚을 능력이 없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 죄 사상 사망이요. 그 값을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값을 다 갚아주시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조사심판이 펼쳐지고 있죠. 분명한 사실은 누가 하늘에 가기에 합당한지, 누가 영생 얻기에 합당한지. 그래서 십계명 앞에 우리의 품성을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 근데 어제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눴는데 신학을 맛보는 애예요. 그가 그래, 완전은 품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는가 안 했는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속지 말자. 질문할까? 동행의 조건이 뭐지? 입을 살 닫더라고. 완전은 그 형제 말이야. 완전은 품성이 어떻고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 신학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어. 하는 말 완전은 동행하는 것이죠 라고 얘기. 그래 맞네, 너 맞는 얘기했어. 근데 너 둘 모순이지. 둘 마당이 모순이야. 질문할게. 동행의 조건이 뭐지? 교회 다니는 거? 목회하는 거? 천만의 말씀. 마음이 예수와 똑같아야 동행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게 모순이야. 벌써 모순이야 모순. 벌써 모순이라고. 자기 말이 벌써 모순이 있어. 근데 사람들 그걸 또 몰라요. 교회 다니고 교회 관계 가지고 접붙임 신학 가지고 배우고 있고 실금 내고 헌금 축강하고 선교하면 관계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는 형식이 형식. 그 형식의 형식. 그 하늘에 갈 수 없어요. 동행은 예수와 마음과 의지가 똑같아야 동행해요. 맞아요. 그럼 품성이 같아지지 당연한 거 아닌가? 자가 당착이요 모순이요. 이미 자기 말에 모순이 있는 거야. 맞아요. 하늘의 심판은 품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확실해요. 우리의 품성 율법가 조화되었는가 그거요. 하늘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요. 하늘 가면 또 큰일 나게. 하늘의 성도는 이 땅의 성도만 간대요. 하늘 요리바닥에 있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그런 사람만 그 위에 설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릴 때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피가 그 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이상하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겼죠.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싹 밀려 들어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금방 핑계하고 부부싸움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마귀와 창업을 동업했던 그들이 마귀와 원수가 되어지고 주님과 친구로 되어지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소름 끼칠 정도로 그들이 죄의 진상을 보고 그들이 범한 죄의 실체를 보면서 마음이 막 너무 가증한 죄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이상하게 통곡이 나오고 애통이 나오면서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데 조금 전 사단이 기쁜 날뛰었어요. 왜? 하나님의 정부에 자기의 동업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반역하는 나라를 딱 세웠거든. 에덴 동산에 마귀의 나라가 세워졌거든. 하나님이 그걸 되찾으러 그걸 되찾으러 오신 분이 되찾으러 십자가예요. 십자가. 피를 흘릴 때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회개란 말이 의미가 뭔가? 사단과 이혼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버리고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옮기진 그 회개의 모습이요. 마귀는 내 안에 쫓겨나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경험이요. 그게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뭘 느꼈는가? 참 인간의 겨, 가르침,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변론들, 이론들, 학설들이 달콤한 사탕이 되어서 왜요? 자기도 그게 훨씬 편하잖아요. 훨씬 편하고 좋잖아, 그죠? 그걸 받아먹고 살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다 공부하대 자기도. 그럼 죽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세요. 주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꼭 기억해요. 구원의 진리는 대낮같이 밝아서 긴가민가 하나도 없어. 애매한 거 하나도 없어. 모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이야. 저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또 정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 사람들이 다 틀린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걸 연구해 보세요. 진리는 명료하고 분명해요. 며칠 전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본문을 펴서 읽어주니까 맞대. 맞는데 또 아니야. 고집이 있어요. 자기 견해. 이 유전과 전통이 딱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버려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딸이 그래서 아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죄를 승리하는 건 문제지 맨날 그런 거 가지고 뭐 하겠냐고. 맞아요. 그게 마귀의 작전에 말렸던 거예요.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 주신 책이 영생. 성경 가지고 심리학을 만들어내고 과학을 만들어내고 온갖 책을 만들어 장사하죠. 성경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면 뭐가 많이 좋아져. 성경 그런 책도 아니에요. 성경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책이에요. 구원. 영생받게 하는 책이에요. 그것이 없는 성경 공부는 전부 엉터리예요. 내가 어제 그래서 신학 짧게 해라 그만하라 그랬어요. 신학 많이 할수록 손해요.
우리의 구원이 영생이 위기에 달렸어요. 위기에. 경각간에 달렸어요. 경각간에. 심히 심각한 상태에 달렸어요. 주님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고 모두가 하늘에 가기 원하지만 불행하게도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8명 같은 8명. 소돔과 고모라 한 명이 없어서 다 불을 태워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정말 적을까?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생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13, 12절의 말씀 보시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았어요. 조건이 있어요. 부르심을 굳게 해야 돼요. 택하심을 굳게 해야 돼요.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어젯밤 공부한 것처럼 너희 중에 부지런히 살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가 하면 살펴봐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의 뿌리가 자꾸 깊어져요.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죄가 뿌리를 내리면 뽑기 엄청 어려워요. 뽑다가 곡식도 뽑혀버릴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난번 호남에 보성에서 오신 분 있겠죠. 돌아가셨어요. 간경화로 시작되었는데 싱겁게 생각하고 자꾸 술을 먹었대요. 그 병원에 가서 좋아지는데 또 술 먹었대요. 간암 돌아가셨잖아요. 뿌리 내리기 전에 빨리 은혜를 이기셔야 돼요. 자꾸 등한히 하면 뿌리가 깊어지면 심히 어려워요. 심히 어려워. 그래서 미안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풍성은 더 굳어져 버려요. 성질은 더 굳어져 버려요. 그것이 죄의 뿌리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남도 더럽혀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 열심히 기도하고 청년의 때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특권인지를 이해하고 우리 마음밭이 잘 관리되어서 하늘의 씨만 떨어지도록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소설책 만지지 말래. 소설책. 문학책 만지지 말래. 영화 손대지 말래. 게임 손대지 말래. 제발. 왜? 죄의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뿌리를. 그래서 선악과 만지지 말래. 이제 선악과가 엄청 많아. 우리 자매 깊이 생각해. 상담하기 무슨 학과야. 깊이 연기도 해야 돼. 아니면 무슨 막이 통로되어져. 영문학과 안 갈수록 좋아. 영어 공부하는 핑계로 불신자 척 4년 내에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 공부하면 철학이 돼. 철학. 성경도 철학으로 풀었거든 사람들이 이제. 제가 문학을 좋아해 봤잖아요. 그래서 아이 어릴 때부터 책을 내가 못 보게 한 거예요. 좋은 책만, 연애신만 읽히고 위인전도 안 읽고 위인전도 성경 인물 이야기를 읽히죠. 위인전은 아무 쓸모 없대요. 자,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극단인가? 이해 상관없어요. 바울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싶어요. 결국은 다 썩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결국은 다 썩어요. 이 짧은 인생 나뉘어서 한번 달려보세요. 달려가는지. 둘 다 못 얻을 거예요. 영생에 올인해도 올인. 지금은 정말 그럴 때야. 때가 다 되어가요. 때가. 분명하고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기 위해 오셨다. 근데 유다가 가끔씩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자꾸 혼돈을 준대. 그래서 11제자 늘 헷갈렸대. 마귀가 그래, 마귀가. 유다가 예수께서 명령한 말씀을 주었는데 애매하게 모호하게 바꾸어서 이중의 의미가 있다고 자꾸 가르쳤대. 이중의 의미가. 예를 들면 내가 어제 그랬을 때 그 청년한테 나 그 책 찢어버리고 싶다. 나는 완전주의자이다. 그 책을 찢어버리고 싶었잖아요. 왜 그런가? 막 그런 거 보면 막 고익질 하려고 그래요. 완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아. 죄 없지만 죄가 없어. 죄 있지만 죄 없어. 이런 표현들. 사람 헷갈리게 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런 책 찢어버려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진리를 전한 법이 없어요. 예수는 선포하니까 뭔가 딱 알아졌어요. 사람들은 딱 깨달아졌어요. 근데 애매하게 모호하게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뭔가 죄에서 자유되는 거예요.
얼마나 명료하고 간단해. 완전히 뭔가 자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뭔가 어떤 시험에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해. 성경은 애매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마에 살아계신 인을 받을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에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도 이견 없을까? 이마에 임신 받을 사람들은 내가 받은 빛 가운데 100% 충성한 사람이요. 이마에 임신 받은 사람들은 어떤 시험에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에요. 완전. 다르게 말씀드리면 충성한다. 다니엘은 뭐였다? 애국자였다. 국가는 망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뭐 했어요?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죠? 바벨론 궁정에서까지 뭐 해요? 받은 빛대로 충성을 다해 목숨을 걸고 그걸 가르쳐서 들어보실래? 의인이다. 의인이 뭐다? 7번 자빠지고 넘어진 게 의인이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아니, 의인은 뭐요?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충성이에요. 충성. 의인은 더러운 것이 아니야. 의인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라는 망했지만 절기를 지키려고 순교다 충성해 죽어버리잖아. 차라리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는 막 우리에게 애국자가 필요하다. 애국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제가 한번 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여기까지 했어요. 이어서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같이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혹 너희 중에 죄를 범하거든 의로운 자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대언자로 계신다. 그죠? 그분의 피는 공효의 효험이 있다. 예수의 피는 효험이 있어요. 효험이. 우리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넘어질 다시 나아가신 그 피는 다시 우리에게 내밀어서 용서를 주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피는 우리를 뭘 원하셔요? 죄를 더 이상 안 짓기 원해요.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셔요. 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분의 피는 예수의 피는 공효가 뭐지? 공효. 모두에게 효능이 있다. 차별이 없다. 공통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공효와 능력을 가지고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배도한 자들까지 위해서라도 큰 빛과 사랑을 가진 거슬려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서 있고, 우리의 대언자는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위탁된 소송의 변호 사건에 결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 희망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을까요? 변호사한테 의뢰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시험에 오면 기도해 볼 줄도 모르고 말씀도 연구해 보지도 않고 변호사가 사건 맡겨 지는 놀고 있어. 변호사한테 같이 부지런히 상담하고 조율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하늘에 열심히 변호하는데 저는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느라 바빠. 변호 못 해줘요. 변호 못 해. 의리한 그 변호에 온 관심을 쏟고 변호사와 마음을 합쳐서 소송에 임해야 돼요. 그런 사건은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으시다. 우리의 대언자를 신뢰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큰 배도잡과 법정에서 그분의 드리는 기도를 들어보라. 특별히 그 기도 하나가 뭔가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그 기도. 아버지, 이들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하실 때 우리의 기도도 그 기도에 합쳐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 응답되어지지. 예수님 따르기도 하는데 그 기도 응답돼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합쳐져서 올라가는 게 계시록 8장 3절이에요. 많은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쳐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아버지 앞에 올라가더라. 계시록 8장 3절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교회 지붕도 못 올라가고 있대. 못 뚫고 올라가고 있대. 어떻게 예수의 기도 아버지께 갈까? 기도가 상답되는가 못 되는가 보면 알아요. 삶의 변화가 없어. 기도가 하늘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참,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우리 앞에는 모든 시련을 통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은 조력자가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어제 보았죠. 이 은혜를 받은 바울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했어요. 끄꾸러짐을 다하고 낙심하는 일을 다하고 억울한 일을 다하고 누명을 써도 바울은 실패하지 않고 승리했어요. 왜요? 우리처럼 모든 시련을 당하였지만 실패하지 않은 조력자께서 옆에서 뭐 해주세요? 도와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싸우다가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비록 예수께서 인간의 안목에는 감추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들을 수 있다. 두려워 말라. 너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질문 드려볼까요? 함께 주님이 계시면 마귀가 우리 넘어뜨릴 수 있을까?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넘어질까? 안 넘어지죠.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닌가요?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넘어진다 뜻이 뭔가? 은혜를 못 받았다 뜻이에요. 분명해, 분명해. 히브리 2장이 잘 나와 있잖아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세색토록 살아있다. 세색토록 살아있단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세상의 법정은요, 밤이면 휴업이요. 일요일도 법정 안 열려요. 돈 안 주면 변호도 안 해줘요. 국선 변호인들 별로 신경 안 써줘요. 대충 해줘요. 판사도 돈 되니까 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중무휴, 연중무휴예요. 24시 정오에도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그러나 기억하실래요? 한정이 한정. 은혜 시간 끝날 때까지만 해주셔요. 그래서 기억할래요? 중보자 없이 사는 것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 1월 혁명이 지나가면 재림교회는 끝나요. 중보자가 되서 없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대부분 재림교회는 끝나버려요. 1월 혁명이 임하면. 큰일 나. 정신 바짝 차려요. 지금 다 진주가 이루어져 가잖아. 끝나가잖아 지금. 이럴 혐의 임한다. 조짐이 보인다. 늦음이 받을 준비가 나한테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답을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잃어버려요.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래? 구원 못 받으면. 영생 얻지 못하면 어떡할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미치버린 말도 표현 없어요. 그 극한 슬픈 것도 어떻게 견디실래요? 초기 문제 보셨죠?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외치는 소리가 들려. 누구인가?
한때 안식일을 지켰지만 핍박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옷에 글이 거의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부족하다. 성경 그대로 믿니? 100% 있는 그대로 믿니? 어? 최고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을 쏟아서 성경 연구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멸망이야, 멸망. 성경 공부할 때 온 마음을 다 집중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돼. 엄마 읽었으니까 한 적 읽었어. 엄마 읽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멸망이야, 멸망. 쓰러질 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면서 돈도 갖다 바치고. 미국 대학 엄청 비싸요. 그 돈 갖다 바치면서 대학 공부한다 그죠? 결국은 쓰레기인데. 안 그래요? 세상도 정욕도 지식도 다 끝나요. 예수를 아는 지식만 남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사실이잖아, 사실. 사실이잖아.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고 투정을 경험하였고 유혹을 당하였고 내가 눈물을 안다. 나도 울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에게로 참아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도 안다. 고독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울리지 못한 슬픔을 그대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고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 사람들이 세상에 보험회사도 세상에 믿고 돈 갖다 바쳐 보험 탐으려고 그죠? 믿음이 후에 믿음이요 믿음. 은행에 착착착 저금하잖아요. 믿음이 참 좋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예레시야 이런 말씀이었어요. 경선아, 이 땅의 은행들이 다 망한대. 이미 예언에 나와 있어. 은행들이 합쳐지고 기업들이 합쳐지고 망할 걸 얘기했고 돈이 종이로 바뀔 때가 온대. 그걸 아는 교인이 제일 교인이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그래서 땅에 의지하지 말래. 하늘의 보물창고에 돈을 쌓아두래 빨리. 동록이 설지 않아. 조미 설지 않아.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뭔 뜻인 줄 알아요? 본문을 보면 그런 뜻이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변호해 줬는데 변호가 별로 효과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다 끌려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 텅텅 비어. 집이 텅텅 비고 교회도 비고 다 불타버렸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평생 종살이하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직업이 그래요. 직업 필요해요. 직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직업하지 하지. 주님의 뜻이요 그것도. 하지만 직업에 종되면 안 돼. 그래서 참 많이 울어야 돼요. 그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중재자가 없다. 왜 없어요?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오니까 아수르한테 가서 아수르 왕이시여 애굽이 우리를 좀 괴롭힙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일본 쳐들어오니까 청나라가 사니까 청나라가 일본 무찔러주고 조공받쳐 그러죠. 그죠? 똑같아요. 구약도 똑같아. 애굽이 쳐들어오면 아수르한테 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아수르가 도와주고 나서 뭐예요? 너 돈 내놔. 애굽은 또 뭐라 그래요? 도와주고 나서 찔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중재자가 없어요. 근데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중재자가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중재자가 없으면 이상하게 얘기하죠. 다 끌려가 버리잖아.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잖아.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들이 범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돌이켜서 여호와를 찾을 때 자신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것도 깊은 의미요. 우리는 다 폐역한 배도한 종자예요. 그죠? 악인들이었어요.
수없이 배도하고 배신해. 그분은 또 자신의 의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요. 우리 의롭지 않아요. 자신의 의로 또 다 갚아주셔. 그게 호세아세요, 호세아세요. 그게 호세아세요. 고멜을 돈 가지고 찾아오면 또 다른 남자한테 살고 있죠. 또 돈 가지고 찾아와. 그 뜻이요, 그 뜻. 자신의 의를 의지하사 의로 호신형을 삼으시고 구원을 머리에 쓰시고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서 겉옷을 삼으시고 행위대로 갚으시되 대적에게는 분노하시고 원수에게는 보응하시며 순들에게는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도는 편에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예언의 모습이에요.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기온이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올 것입니다. 일본 쓰나미같이 쓰나미가 오니까 시속 몇 킬로? 물이 속도가 600km. 쓰나미 알죠? 지진 나니까 그 오는 물 속도가 얼마나? 600km 시속. 그러니까 빌딩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물이 얼마나 센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우리에게 임해 올 것이라. 그러니까 즉시로 마귀한테서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즉시로. 그런 뜻이. 누구에게? 이런 뜻이. 누구한테 임하는가? 누구한테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홍수처럼 이렇게 임하는가? 죄 중에서 떠나는 야곱의 후손에게 임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산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천지는 없어도 말씀은 영원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그 동일한 말씀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거예요. 내 후손에게도 이 말씀은 떠나지 아니한다.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적인 판단의 저울로 성품을 다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적인 판단으로 많이 성품을 저울질 당했어요. 그죠?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독불장군이다. 혼자 유별나다.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인간적인 판단의 저울 예수를 평가하는 거야. 왜 같이 어울리는 사교성이 없어? 예수님 보고. 왜 사교성이 없으죠, 예수님이? 사교성 엄청 많았죠. 그래서 우리 에스더, 수연아, 너만 할 때 예수님이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었대. 유년 시절 예수의 친구는 누구였대? 동물들. 그분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 하지만 나중에 가서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 안에서 빛이 나오는 그 아름다운 미를 보고 끌려갔어. 품성이 아름다워. 저 사람 너무너무 착한 것 같아. 주님은 그런데 안 썩는다는 거야. 와, 니고데모 너무너무 관대. 그런데 안 썩어. 와, 저 사람 의례성교 평생하셨어. 그런데도 주님은 판단하지 않아. 그걸로 안 썩어. 그런 뜻이요. 저 사람 목사였네. 평생 목사였네. 그것도 안 썩어, 주님은. 그런 뜻이요. 인간적인 판단의 저울로 성품을 달아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달아볼까? 공평의 저울. 공평의 저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만 그들을 판단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요. 지금 이렇게 조사심판이 펼쳐지고 있어요. 볼게요. 이 끄심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죄에서 돌아설 것이다. 죄가 뭔데요, 죄가? 죄가 뭔데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받은 빚대로 살지 않는 것 전부 죄예요. 전부 죄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성령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학교도, 기관도, 영어 학원도 말씀대로 안 하거든. 안 하거든. 자꾸 교회는 타락하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혼신을 내도 영혼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요, 죄에서.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주님은 당신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요. 이끄심에 반응하지 않고 죄를 버리고 돌아가면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은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발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글과 말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닥다리심을 가르치십니다. 사닥다리 매 계단마다 주님의 영광의 밝은 광선이 비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스럽게 사닥다리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힘들어요. 하늘에 가는 게 쉽다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전쟁은 끊임없이 전쟁은 펼쳐져. 그죠? 사단은 가만 안 있어. 계속 공격해 우리를요. 우리 표준을 높이고 진리에 따라 살라 그러면 사단은 계속 공격해. 쉬지 않는 언제까지? 이마 인칠 때까지. 아니 야곱의 환난까지 괴롭혀. 하지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중보해 주시겠대요. 그것이 약속이지 시험이 없다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교회 들어올 때 이거 좀 안 데리고 들어와야 돼. 난 항상 쫓고 들어가요. 이것들이 막 하니까 방해가 받아요. 뭔지 알죠? 이 날때기인가 뭔가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오니까 자꾸 눈을 가리고서. 자, 모든 사람들은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손에 힘이 빠지고 발이 떨릴 때 저들의 거룩한 도우심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말로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사닥다리를 오르는 한 사람은 한 영혼도 우리 주 예수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견인불발의 정신. 이걸 필요해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그러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의 의미가 뭐예요? 침노는 뭘 가리켜? 열심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전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 하는 사람들이 상을 얻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한 사람만 얻지만 하늘의 경기는 그렇잖아요. 다 상을 얻는데 조건이 있어요. 절제하며 엄격한 절제를 통하여 그 길을 다 걸어가야 돼. 왜 엄격한 절제의 용어를 언급하고 있을까? 운동 경기 하는 사람, 운동 경기. 마라톤 하는 사람 봐봐. 이봉주 신발 하나 600만 원짜리. 신발 하나 600만 원짜리래요. 가장 가벼운 키틀같이 가벼운 좋은 신발 만들려고. 왜 그래? 1초 단축하려고요. 세상은 쓰러질 거리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영생을 위해서는 안식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끝인가? 아침에 잠깐 말씀 묵상 조금 하면 끝인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앞에서 사단이 빼앗지를 못할 것이다. 이 말씀만 읽어보고 우리 말씀 마무리할게요.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요즘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당신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신기한 일들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요. 그는 창조주셨어요. 시험과 죄에 대해서는 인간으로만 사셨지만 때때로 창조력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날로 말하면 세자인데 세자. 왕위를 물려받은 세자. 아버지와 똑같은 왕이신데 사람들은 당신을 요셉의 아들로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금을 내는가 묻길래 베드로가 세금 냅니다라고 별능 대답해버렸는데 마귀의 밥에 마귀의 올무에 걸려버린 거야. 왜요? 하나님 아들은 세금 낼 필요가 없거든. 그럼 그들이 왜 세금을 내는가 물었는가? 예수의 메시아를 부인하려고 한 거였어. 근데 베드로가 털렁 걸려서 세금 내 우리 주인도 그랬거든. 예수님은 참 묘하신 분이야. 재밌는 아주 놀라운 분이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봐. 베드로야 맞아. 와보자. 베드로야 저 가서 낚시를 한번 던져봐.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올 텐데 한 냅돈을 물고 올 거야. 반으로 나누어서 너도 세금 내고 나도 내자. 고소자들의 참소자들의 참소에도 벗어나시면서 나는 누구다? 창조주다. 그 말이야. 메시아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땅에 물속에 있는 고기도 예수의 명령에 뭐하는 사람이야. 뭐하는 존재야. 순복해. 그분이 지금 우리 구세주야. 우리 구주야. 지금 그분이 뭐하셔 하늘에서 중보하셔요. 그분이 오실 거야. 어제 또 물었어. 그 청년이. 예수님 오실 때 아버지도 같이 오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시내산에 십계명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와 예수께서 같이 내려오셨거든. 그 부분 연희신 말씀 보면 이것은 재림의 전조였다. 그래서 1장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과 4절 그 앞에 7명과 그 다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삼위 하나님 삼위 아버지를 가리켜서 장차 오실 분으로 오실 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영광으로 내가 오겠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아. 여하튼 그분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이 말 왜 말씀드렸는가? 광풍이 일어나서 주님이 광풍을 일어나도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연계의 비밀을 연구해서 태풍을 일으킨대, 해일을 일으킨대. 누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연재해를 막 일으킨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풍, 미친 바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알죠? 미친 바람인데 제주도 평생 때 한 번 가봤는데 와 무섭대 바다. 멀미할 것 같아. 우리 애선 죽을 뻔했대. 온 막 멀미에 다 난리 법석이 했대. 이 정도가 아니야.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태풍 만나봐. 영혼이 낙담, 충혈처럼 녹아져 버릴 거야, 그죠? 하장 보세요.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에 혼돈하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이 어디 나온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6장에서 마태 8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 말씀에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이 막 날뛰었죠. 그래서 꾸짖으시고 도망가니까 배를 타고 가라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 뭐 만났어요? 풍랑 만났지, 풍랑. 그때 막 그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난리법석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탁 나타내 유령이다. 잠잠하라. 저가 위기에 강풍도 잠잠하는 것. 그들이 항구에 도착하였더라.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인생의 어떤 강풍도 믿는 자에게 오는 시련들은 그분이 허락하시는 거래. 그럼 함께 하실까? 해결책이 있을까? 강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해서 그를 찬송할지라. 아침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수많은 광풍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한 조각배처럼 이 망망대에 흘러가는 나 혼자 걸어가야 하는 이 신앙. 사무엘이 있을지라도 노아가 있을지라도 모세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의로 그들만 건지고 그들의 의로 자녀를 건질 수 없는 신앙은 철저하게 어쩌면 개인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의 시험을 대신 이겨줄 수가 없고 성의 연구를 대신 해줄 수가 없고 대신 기도해 줄 수가 없고 열매의 비유처럼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그 엄숙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주 앞에 부응하고 응하고 개인적으로 순종하며 개인의 구주를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눈을 뜨게 해서 모세의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미라가 되어서 왕으로 사는 것 아무 가치 없는 그 버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을 다함으로 죽었지만 부활하여서 하늘에 가서 하늘의 천군 가운데 포함된 모세를 바라보며 이 생에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할 때 확실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청년의 때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입니다. 주님, 동산의 모든 가족들 예배를 잘 마무리해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안식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여유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곳에 거하는 어떤 존재도 손도 객도 짐승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